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고 저희들의 입은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을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손과 발은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고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의심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며 믿음 없이 계산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사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화평으로 이루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다툼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다른 환경과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그때의 성도들처럼 저희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수성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수성교회가 그들을 품고 세워주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주님의 권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신앙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이해와 존중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이 이 땅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화목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세임 얻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단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충성을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며 평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정말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시편은 특정한 상황에서 부른 찬송시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마치 순례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할 때 이 시가 가진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1절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5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고 성전은 그 중에서도 언덕배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산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다 해놨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샤다이 그러면 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보면 산에서 만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이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곳도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산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실패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가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곳으로 오는 것이 순례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혹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눈앞의 일만 보다가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 없을 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 시인도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은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전에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저기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나한테 별 도움도 주지 못하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개와 늑대가 어떻게 다른지 실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하고 늑대를 동일한 환경에 두고 자기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고기 덩어리를 두었다 그래요. 둘 다 고기를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개도 늑대도 결국 자기 힘으로는
그 먹이를, 고깃덩어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늑대는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개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주인을 쳐다본다 그래요. 도와달라는 거죠. 주인이 도와줄 것을 믿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뭐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늑대 같은 독립성도 필요해요. 뭐든지 남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전히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옷 하나를 입어도 이게 내가 만든 옷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사니까 이게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남을 돕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나를 돕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람도 재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절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시인은 눈앞에 있는 산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산만 보면 절망입니다. 저 산 넘을 수도 없고 저 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산을 보면 그 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높은 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절망이 나의 희망이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산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나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산에 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알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문과 지식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될 거라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산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말이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산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곤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3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노래합니다. 3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헛발을 디딘다는 말은 비틀거린다, 발을 헛디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발을 비틀거리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게 되겠죠. 또 하나는 발을 디디는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물컹물컹해서 발을 디딜 때 똑바로 설 수가 없고 그래서 비틀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발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릴 때는 우리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셔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 물컹물컹하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발을 디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든든히 딛고 서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똑바로 가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편은 자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든든히 설 바위시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요동을 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 디디는 이 세상의 땅이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시궁창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똑바로 걷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발판으로 삼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딛고 서야 합니다. 땅의 모든 터전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밤중에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엄마는 밤을 꼬박 새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근데 정말 밤을 꼬박 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졸기도 하고 깜빡 잠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잠을 자야 된다거나 졸기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거친 표현으로 그런 얘기 하죠. 좀 속된 표현으로, 야, 네가 나를 띄엄띄엄 보는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띄엄띄엄 본다는 게 뭡니까? 대충 보는 거죠. 자세하게 안 보고 계속 지켜보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띄엄띄엄 보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 몸을 굽혀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십니다.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말하는 말이에요. 5절에서는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너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남의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주님이 오른쪽에 서신다는 말은 왼쪽은 포기하고 오른쪽만 지켜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개가 주인 옆에서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렇죠. 옆에서 자는 사람이 등 돌리고 자면 아이 섭섭해, 왜 등 돌리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가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는 주인을 깊이 신뢰한다는 뜻이래요. 그 개의 취약점이 등이잖아요. 등은 자기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적은 막아도 뒤에서 공격하는 건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약점인 등을 주인한테 맡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등을 보호해 주시지, 주인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래서 주인한테 자기 등을 맡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신다는 말은 왼쪽을 포기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되 바르게, 정의롭게, 옳은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개가 주인한테 등을 맡기듯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취약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른쪽은 강하고 왼쪽은 약한데 기왕이면 왼쪽 지켜주지 왜 오른쪽을 지키실까? 오른쪽은 뭐 내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건 내 주특기야. 이건 내가 할게. 그런 부분이 자기의 취약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교만해지고 오히려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럴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을 지켜주신다는 것, 오른쪽에 서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할게요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같은 사막기후에서는 더욱 실감이 나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여름 떼약볕 밑에 서 있으면 뭐 일사병에 걸린다든지 더위 먹는다든지 그래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심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사막 기후에서는 더 그래요. 그런데 사막은 건조해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해져요. 견딜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셔서 살만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살만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누군가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데 좀 지나면 마치 지붕 없는 집에서 사는 것 같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붕 없는 집에 살면 어떨까요?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되고 해가 내릴 때면 또 고스란히 햇볕을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셔서 우리 집의 지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햇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낮의 햇빛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 기후에서는 아주 실감이 나는 얘기예요. 사막의 온도는 보통 38도에서 40도를 웃돌고 어떤 사막은 50도에서 58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는 더우면 쪄 죽는다 그러는데 사막은 타 죽을 것 같이 뜨겁다 그래요. 낮의 햇빛이 우리를 태워 죽일 것처럼 내리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늘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낮의 햇빛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밤의 달빛은 왜 우리를 해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밤의 달빛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좋은 기운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아시아 문화에서도 보면 달빛은 음기가 강하다 그러잖아요. 음과 양에서 음기가 강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밤에 요괴가 나와서 사람을 홀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 게 이 달빛이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죠. 마태복음에 간질병 걸린 사람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요. 이제는 간질병이라는 말을 안 써요. 뇌전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 간질병, 뇌전증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 달빛에 유혹된 사람, 달빛에 홀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 달빛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런 이상한 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런 얘기죠. 영어에는 루나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루나틱이라는 말은 미치광이, 정신병자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루나가 달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달빛이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이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생각들을 뭐 동서양 어디서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도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격, 육체적인 어떤 고통 이런 데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상황과 주변과 또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지요.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난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재앙이라든지 나쁜 일, 악한 일 이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일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가끔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영상 보면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그 식당으로 들이받아가지고 벽이 무너지고 그 차에 밥 먹던 사람이 치이는 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바퀴가 날라와가지고 차를 덮쳐서 차가 뭐 박살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온갖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사고로 뭐 크게 다치거나 후유증이 나면서 고생하면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간증은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뇌성마비로 전신이 자유롭지 못한 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쓰고 우리를 세상에서 뭐 오래 살게 지켜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시편에서 3절부터 8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소유하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은 그게 나한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좋은 옷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옷을 도와주거나 내 옷을 지켜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이 반려동물 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기르는 사람 중에 개를 그냥 소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개 공장 그래가지고 개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재산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개를 보호하고 돌보고 살려주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유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동시에 사랑하셔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찾지 못해서 헤매곤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언제나 주님 거기 계시는데 주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마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죄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사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눈 같이겠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봄이 오는 3월의 첫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저희의 귀한 물질을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함께 바칩니다. 봄이 오면 지나간 겨울의 기억도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추웠었는지도 곧 잊어버리겠지요. 저희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괴롭고 아파도
지금 잠시 눈물 흘려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난 겨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병마를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 이기며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고난의 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왜 이리 변덕스러운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3월을 맞이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오늘 예배 김경원 원사님 저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죠. 앞으로 더 자주 나오실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재직회와 재직회 각 부서 그리고 모든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을 하는데요. 남선교회는 선교회별로 모이면 되고요. 여전도회는 3.1절 기념 여전도회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제3여전도회 주관으로 교육선교관 3층 시청각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2월 30일이 아니라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매일 오전 6시에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는 아래 그 표와 같습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11시에 전교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넷째 주가 이제 교구별 모임이 있으니까 그때도 좀 시간이 있고 한 주가 더 있어요. 3월은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찬양대회 준비 좀 시간 들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5일 주일 공동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지난번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 입학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새로 입학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의 뒷모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원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